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6절. 지난 시간에 우리가 44절부터 49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결국은 숨을 거두시는 장면까지 보았는데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고난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셔서 일종의 순교 당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 특히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이 카톨릭계 영화라든가 이런 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고난 당하는 장면을 실감나게 묘사했는지는 모르지만 초점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내어주신 것이지 고통을 당한 건 아닙니다. 물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언자로서 박해하고 또 고통을 가하고 이런 것도 일부 맞는 것이죠. 그래서 낮에 아침에 9시죠. 그러니까 유대시로 치면은 3시죠. 6시간을 더하면, 왜냐하면 저녁 6시부터 유대인들은 하루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6시간을 더해야 오늘날 우리나라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시간과 맞아떨어지죠.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으로 볼 때는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12시까지는 그야말로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순교자 또는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대언자로서의 모습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12시부터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려서 제물로, 자신을 산 희생물로 바치고 계신 장면이, 희생 제물로 바치고 계신 장면이죠. 그래서 낮 12시부터 대낮인데 온 땅이 캄캄해졌다. 즉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9시부터 12시까지는 사람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신다면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를 대신해서 당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는 어둠이 임했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처절한 전류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구분하셔야지, 우리가 이 주관적 관점에서 예수님은 나 때문에 저런 심한 수치와 고통과 정말 고난을 당하셨구나. 이것은 우리가 당연히 마땅히 참 생각해야 될 문제요, 또 감사해야 될 것이고 늘 우리에게 마음에 담고 있어야 될 것이긴 하지만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즉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라고 했고요. 한 가지 더, 지난번에 거기에서 일어난 일은 단순히 어떤 우리를 위한 고통뿐만 아니라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져서 십자가에서 끝까지 자신을 내려오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신, 그렇죠? 허물로서 바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당히 승리하셨다라고 골로새서 2장에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단순히 내 개인적인 관점에서 나 때문에 저렇게 고난을 당하셨구나, 죄인들 때문에 저렇게 고난을 당하셨구나, 이렇게 해서 너무 주관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 민족의 특성상 이 감성적인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그런 쪽으로만 주로 해석을 하고, 그래서 막 눈물 콧물을 흘리고 막 이렇게 되면 은혜 받았나 보다 막 이런데 얼마 있다 보면 삶의 변화는 하나도 없다는 거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그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위대한 일인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순간에 감정은 고조됐죠. 왜? 나 때문에 저렇게 죽으셨으니까. 나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다니 어떻게 이 나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저렇게 당하셨을까. 이걸 생각하면은 감정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그 순간에 뭔가가 이렇게 터치됐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거기서는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온 인류의 죄값을 치르고 계신, 즉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가 자신이 죄가 되셨다라고 하는 그 위대한 진리를 우리가 대속의 교리에서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거기서 놀랍게도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능을 가진 마귀를 멸하셨다라고 하는 위대한 승리의 모습을 우리가 십자가에서 읽지 아니하면 십자가의 한 면만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면도 우리가 냉철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능을 가진 마귀를 멸하셨다.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죠. 예, 뿐만 아니라 골로새서에서는 그 순간 마귀들을 다 싸워서 이기심으로써 그들의 것들을 다 노략이라고는 빼앗는 거죠. 우리가 이 전쟁에서 그 전리품을, 그런데 그 전리품은 누구냐? 구약의 성도들을 다 마귀로부터 빼앗아서 셋째 하늘에 올라가실 때 그들을 데리고 포로로 데리고 올라가셨다라고 에베소서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을 나와만 직접적으로 연관해서 살펴보아서는 안 된다. 훨씬 더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전체적인 우주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축으로 이 십자가 사건을 바라봐야 된다. 왜? 마귀를 멸하셨잖아요. 그렇죠? 승리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노가 풀어졌기 때문에 이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화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지기 전에는 죄인과 하나님과 사이에 화목은 있을 수가 없었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해 건물로 들어지셨다라고 로마서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상기하시면서 다시 이제 십자가 사건으로 돌아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장면 다시 한번 확인하고 50절로 넘어갑니다. 46절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시고는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 숨을 거두시니라.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내어드렸다고 했습니다. 이제 백부장이 이루어진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이분은 확실히 의로운 사람이었도다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는 그 장렬한 장면을 보고 백부장도 드디어 회개를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고요. 뿐만 아니라 그것을 구경하러 함께 모인 모든 사람들도 일어난 그 일들을 보고는 가슴을 치며 돌아갔고, 가슴을 쳤다는 얘기는 자기들의 회개를 아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날도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아마 이 전통을 이어받고 싶은 것인지 가슴을 치면서 내 탓이다 하면서 내 탓이요 하고 이제 외치는데요. 자, 49절 그분을 아는 모든 자들과, 여기는 예수님의 친척 친지가 포함되겠죠. 갈릴리에서부터 그분을 따라온 여자들도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더라.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왔다는 얘기는 사역 초기부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3년 반 동안의 사역의 기간 동안에 항상 여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와 함께 했고, 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갔고, 예수님을 섬겼고, 예수님과 함께 머물렀고, 그다음에 이 부활 후에도 가장 먼저 찾아와서 첫 번째로 만난 것이 여자였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는 복음서가 바로 이 누가복음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해도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던 이 여인들에 대해서 특별한 대우를 하셨고, 참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봤을 때에는 어떤 그 요즘의 현대의 여성 운동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의미에서의 참 여성의 그 인격과 권위를 인정해주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어느 교회든지 저희 교회는 조금 예외입니다만은 대부분의 교회는 여자들이 더 압도적으로 많죠. 보통 한 7대3 정도, 많은 교회는 8대2 정도에서 남자들이 적고 여자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그 여성들의 역할은 교회에서 아주 사도행전서부터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특히 젊은 여인들, 자매님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나이 드신 자매님들의 이 기도,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앞부분에 나오는 그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84년 동안 그 과부로 있으면서 계속해서 기도 생활을 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나이 드신 자매님들의 기도가 한 교회의 어떤 그 정말 초석이다, 이런 얘기는 이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되게 다 잘 알고, 특별히 그 사역자들의 를 위해서 제일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제 60 이상의 대부분 나이 드신 자매님들이다라는 것을 미국 교회 목사들도 다 고백하고, 어느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느끼고 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여자들도란 말을 누가복음에서 또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한번 기억하시고요. 자, 오늘은 50절서부터 보라,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공회원이며 선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그들의 결의와
행동에 찬성하지 아니한 바로 그 사람이더라. 그는 유대인들의 도시 아리마대 출신으로 역시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리더라.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몸을 달라고 간청하여 그 몸을 내려다가 아마포로 싸고 결코 전에 사람을 둔 적이 없는 돌무덤 곧 돌 속에 판 돌무덤에 그 몸을 두니라.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참 그 약속하신 약속을 여기서 성취하고 계신데요. 자,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자라고 하는 표현이 마태복음에 나오는데요. 그거 좀 이따 찾아보고 우선 이사야서로 가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자와 함께 묻힐 것을 예언해 놓으신 것이 여기서 어떻게 성취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묻히실 때 부자와 함께 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사야서 53장 9절. 또 그는 이사야서 53장 9절. 또 그는 사악한 자들과 더불어 자기 무덤을 만들었으며.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양쪽의 강도 두 사람과 함께 원래는 묻혔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다 이루었다. 즉 자신의 사명을 책무를 다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히 높이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죽어서는 부자와 함께 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죽어서는 부자와 함께 하였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죽으신 자신의 아들을 이제 높이는데요. 성경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부자였다라고 고린도후서에 써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우리를 부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신은 가난해지셨다라고 고린도후서에 써 있죠. 예. 그러나 원래 부유하셨기 때문에 본래의 신분을 회복하고, 구약에서는 왜 이 부유하다는 말이 자주 쓰이느냐. 신약은 물질적인 축복과 한 사람의 영적인 수준과는 아무런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만은, 구약은 하나님 앞에 의롭고 바르게 살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성도들은 다 물질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다 부자였어요. 신약은 그것을 하늘에 있는 영적인 복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에베소서 1장 3절에 따르면 하늘에 있는 영적인 복으로 바꾸었고, 물질에 관한 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만족하라고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과 영적인 축복을 이제 구분해 놓으셨죠. 이것이 성경을 항상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해야 되는 그 이유죠. 그것을 올바로 나누지 못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지금 한국 교회의 대다수, 소위 말하면 이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건데요. 뭐 100%는 아니겠지만 거의 7% 교회들이 이 물질 축복에 매달려서, 아니 절에 가서 물 떠놓고 비는 거나 교회 가서 새벽 기도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전부 다 목적은 사업 잘 되고 자손 잘 되고 뭐 잘 되는 건데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됐죠. 주님을 알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고 우리의 촉점이 주님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모돼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증인의 삶이, 이게 아니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만약에 목표라고 한다면은 종교를 바꿔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이렇게 되어 버렸는데, 거기에 이제 가장 앞장선 그것이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순복음인데, 왜 그렇게 됐는가?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는 물질적인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구약에 있는 축복을 전부 다 자기에게 가져다가 해석을 해버린. 신약에서는 하늘에 있는 영적인 축복이라고 그랬는데 그 영적인 축복은 제껴놓고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로 나누지 않은 것 때문에 생긴 어마어마한 문제인데, 이것 때문에 기독교의 이미지 자체가 기독교도 그냥 축복 종교처럼 지금 이제 거의 인식되어 버리는 그런 계기가 된 것이죠. 예. 그러나 여기서 구약에서는 부자라고 하면 그 사람이 의롭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당연히 부자와 함께 묻히는 것은 구약적 배경에서 보면 굉장히 신학적으로 의미가 깊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제 높이셔야 할 상황이 온 거죠. 왜? 성경에서 낮추었기 때문에 높이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바로 부자의 묘에 높이는 겁니다. 자, 이 요셉이라는 사람 마태복음 27장으로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27장에 가면은 요셉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조금이라도 호의를 베풀 때에는 별
우리가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관심을 갖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장사하기 위해서 머리에 기름을 부은 그 여인도 어디든지 그 여인의 이름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언급될 거라고 얘기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잘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표는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 평가하신다. 시편 2편에도 보면은 내 아들에게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것이 구원이죠. 자, 마태복음 27장에 가시면 57절부터 마태복음 27장 57절서부터 보시면 저녁이 되었을 때 요셉이라 하는 아리마대의 부자 여기 나왔죠. 부자가 왔는데 그도 예수님의 제자더라. 예수님의 제자인데요. 사내들인 즉 공회 회원입니다. 공회 회원 중에 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 종교 지도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두 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나설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그 당시에는 유대교의 그 노골적인 핍박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은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었죠. 일단 이때까지는. 자, 58절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몸을 달라고 간청하며 이에 빌라도가 몸을 넘겨주라고 명령하거늘. 자, 아마 빌라도가 죄책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부인도 죽여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대중들의 압박에 못 이겨서 예수님을 내어줘서 결국은 죽게 한 다음에 마음에 어떤 심적인 부담이 있었는지 부자가 와서 공회원이 와서 몸을 달라 그러니까 선뜻 내줬네요. 60절 바위 속에 판 자기의 새 무덤에 그 몸을 두고 큰 돌을 굴려 돌무덤 입구에 놓고 떠나가니라. 자, 다시 한번 요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으로 가면 이 공회원에 대해서 뭐라고 나오는가. 38절 요한복음 19장 38절입니다. 마리마대의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은밀히 따르더라. 두려움이 항상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죠. 니고데모도 밤에 몰래 왔죠. 나중에는 이제 예수님 부활 후에는 공개적으로 담대하게 자기 신분을 드러냈죠.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죠. 이 일 뒤에 그가 빌라도에게 간청하여 자기가 예수님의 몸을 가져갈 것을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니라. 그러므로 그가 가서 예수님의 몸을 가져가니라. 또 처음에 예수님께 밤에 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알로에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오니라. 예수님을 이제 깨끗하게 시체를 염을 해서 그래야 바위 무덤에 넣어야 썩지 않겠죠. 그런 목적으로 왔고요. 자, 그때 그들이 예수님의 몸을 가져다가 유대인들이 장사 지내는 방식대로 그 향품들과 함께 아마포에 쌌더라. 그런데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뭐가 있었다 그랬습니까? 동산이 있었고 아담도 동산에 있었고요. 그래서 동산직이었죠. 직분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도 그 앞부분에 보면은 요한복음 19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오해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을 때 동산지기처럼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동산지기라는 그 외모에 대한 언급이 아니라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아담이 동산지기였다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도 동산지기로 눈에 비치는 것은 성경적으로 아주 지극히 당연하다 그랬습니다. 자, 다시 돌아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 자, 여기 보니까 공회원이고요. 그다음에 선하고요. 의로운 사람이다. 신약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랬는데 왜 여기서 이 사람을 의인이라고 했을까요? 자, 구약에서 말하는 의인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죄를 지으면 다시 가서 짐승을 바쳐서 다시 죄 용서를 받고 해서 그 율법을 준수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언급하기 때문에 죄를 단 한 번도 짓지 않은 의인이라고 하는 신약적 개념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절대적 관점에서 봤을 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규명하기 위해서 한 교리적인 얘기고, 구약에서는
소위 말하면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의인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심지어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이방인처럼 죄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스스로 죄인이 아닌 것처럼 생각했어요. 왜? 언제든지 그 짐승을 바쳐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속죄소 안에 들어가서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속죄를 지켜서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죄인 의인의 개념은 신약 성경 이 서신서에서 교리적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했을 때 그 죄인과는 다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거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걸 혼동하는 분은 왜 의인이 없다는데 여기는 의롭다고, 인간이 의롭다고 합니까? 이런 이제 질문들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유대적 관점으로 봤을 때, 구약적 관점으로 봤을 때 선하고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선하다 그랬죠. 하나님 한 분만 선하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선하다고 한 것은 바로 같은 개념이라. 그들의 결의와 행동에 찬성하지 아니한 바로, 즉 예수님을 죽이는데 찬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만장일치로 됐다는 표현이 나오니까 니고데모하고 이 요셉은 둘 다 아마 최소 우리 요즘으로 치면 투표할 때 마지막 예수님을 죽이는데 투표할 때 아마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들과 함께 행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은밀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겠죠. 그는 유대인들의 도시 아리마대 출신으로 역시 하나님의 왕국을 기다리더라. 이들은 마음에 늘 하나님의 왕국을 사모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후에 이들은 이제 공개적으로 담대하게 나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몸을 달라고 간청하여 그 몸을 내려다가 아마포로 싸고, 처음에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에는 포대기, 그렇죠? 이 포대기로 쌌다라고 누가복음 2장에 나와 있었는데요. 말구유 옆에서. 그다음에 결코 전에 사람을 둔 적이 없는 돌무덤, 새 돌무덤입니다. 유대인들의 돌무덤은요, 보통 안에 몇 명인지 모르지만 여러 사람을 두기 때문에 열었다가, 그렇죠, 닫았다가를 자주 반복합니다. 열어서 예를 들면 집어넣고 문을 닫았다가 또 새로운 사람이 죽으면 그 한 칸에 또 집어넣어서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여기는 아직 한 사람도 들어가지 아니한,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단 한 명만 들어가 있는 돌무덤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죠. 그렇죠? 네,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확실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돌무덤을 택하신 거겠죠. 그렇죠? 여러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저기 하겠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아주 철저한 계획과 배려 속에서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그 몸을 두니라. 마지막 54절부터 56절까지입니다. 그날은 예비일이며 안식일이 다가오더라. 자,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식일 하면 한 가지밖에 몰라요. 그것은 뭐냐면 일곱째 날이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토요일이죠. 일요일을 첫째 날이라 그런단 말이죠. 네, 그러면 첫째 날부터 시작해서 월, 화, 수, 목, 금, 토 하면 일곱째 날. 7일째가 안식일 아니냐. 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럼 일반적인 안식일은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또 다른 안식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명절이 시작이 될 때, 아니면 6월절이 시작이 되면은 첫째 날부터, 그죠? 8째 날이 있는데 첫째 날이 바로 안식일로 선포해서 그날 시작을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런 날을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말로는 큰 날이라고 번역한 것 같은데, 큰 날, 영어로는 하이데이라 그래. 하이데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일곱째 날 안식일 말고 특별한 이렇게 명절의 첫째 날과 마지막 8째 날에 해당되는 특별한 안식일, 그래 특별한 안식일이 또 있어요. 근데 그거를 거의 잘 인식이 안 돼 있게 되면은 날짜 계산하는데 복잡해지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안식일은 일곱째 날 안식일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명절이 시작되는 그런 의미에서의 첫째 날의 안식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한다는 얘기가 여기 예비일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전날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아시다시피 6월절 어린 양과 같은 시각에 십자가에서 오후 3시쯤에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6시에 묻히셨는데, 그러면 6시부터 안식을 취하기 시작한 성경에서 잠을 주무신다, 죽는 것을 주무신다, 그다음에 안식하신다 표현했는데, 그러면은 그날 저녁 6시부터는 다음 날, 즉 무교절이 시작이 된단 말이죠.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시작되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전날이니까 예비일 아니에요. 그러면 몇 시간만 있으면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3시간만 있으면 바로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그 안식일 전에 예수님의 시체를 빨리 묻어서 안식일에 자기가 일하는 일이, 왜냐하면 시체를 묻고 하는 것은 일이 되잖아요. 그래서 돌무덤이 아주 매우 가까이에 있던 무덤을 자기가 아마 자기 목적으로 사놓은 건지 아니면은 니고데모와 함께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 사놓은 건지 그건 우리는 뭐 잘 알 수는 없지만 하여간 하나님의 모든 섭리적 배려로 이와 같이 준비가 돼 있었다. 그래서 안식일이 다가오더라. 갈릴리에서부터 그분과 함께 온 여자들도, 참 이걸 아까 또 강조했죠. 왜 이걸 강조했을까요? 갈릴리에서부터 첫 번에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까지 충성되게 신실하게 끝까지 주님을 섬긴 여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여기서 지금 계속 한두 번도 아니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고, 지난번 누가복음 9장인가 8장에 보니까 요한나, 수산나, 마리아라고 하는 그 여인의 이름까지도 명단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때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돌무덤을 보고 또 그분의 몸을 어떻게 두었는지 보고 자세하게 잘 봤죠. 예. 돌아가서 향품과 기름을 예비한 뒤 명령에 따라 안식일에 안식하더라. 그래서 일단 안식일을 지나고 나서 바로 찾아와서 그 소위 말하면 그 처리를 다시 깨끗하게 시체를 잘 보존하기 위해서 하기 위한 준비를 해 놓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그 1절서부터 보시면 바로 그 얘기가 나오죠. 이제 주의 첫날 매우 이른 아침에, 여기서 뭐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잘못된 전통을 만들어 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금요일 날 돌아가셔서 금, 토, 일 이렇게 해서 3일 돌아가셨다. 성경에 왜냐하면 3일 낮, 3일 밤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금요일 날 돌아가셨으면 토요일 날 하루 24시간, 그렇죠? 예. 그러면 일요일 날 예수님께서 아침 6시에 일어났다고 해서 12시간 더 하더라도 36시간 밖에는 그 무덤에 안 계셨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게 어떻게 3일 낮, 3일 밤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루 24시간 풀로 3일 낮, 하루를 얘기할 때 낮과 밤 할 때 풀로 24시간이 아니고,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으니까 그 3시간도 하루로 치는 거다. 뭐 이렇게 이제 갖다가 붙여서 얘기를 하는데, 그건 성경적 계산법하고 해당이 안 되죠. 정확하게 3일 낮, 3일 밤 하면 총 72시간의 기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소위 말하면 무덤에 가 있었을 상황이고, 예수님의 혼은 지옥의 밑에 땅의 더 아래쪽에 내려가 계셨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계산해 보면 수요일 날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알려진 금요일이 아니고, 금요일 날 로마 가톨릭 교회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 우리는 고기를 먹지 않는다. 왜? 슬픈 날인데 우리가 육체적으로 즐기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뭐 온갖 여러 가지 전통들을 만들어 놨는데, 날짜 계산부터가 이미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3일 금요일 걸리면 서양 사람들은 뭐 무슨 특별히 나쁜 일이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에다가 13이라고 하는 나쁜 숫자가 겹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13이 잘못된, 소위 말하면 좋지 않은 숫자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당연히 근거가 있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창세기 14장 13절 13이라고 하는 숫자에서 죄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고, 성경 전체에서 13과 관련된 수는 85%가 다 나쁜 것과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서양에서 그런 전통이 있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금요일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은 수요일 날 오후 3시에 돌아가시고 6시에 묻히시면은 목요일 하루 24시간, 금요일 하루 24시간, 그렇죠? 토요일 24시간 하면 72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토요일 날 저녁 6시, 그러면 일요일 날이 막 시작되는 그 시점서부터 아침 새벽 6시가 되기 전에 지금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향품을 들고 찾아갔는데 벌써 빈 무덤이 있었으니까 그 12시간 사이에 어느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으로 보면 되겠죠?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시겠죠? 예.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딱 72시간이 돼야지 왜 또 72시간 다음에 12시간의 이 시간차가 나느냐.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뭐 계산을 해서 그 수요일이 아니고 목요일이다 뭐 이렇게 또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걸 가지고 논쟁을 할 필요는 없어요. 나름 계산해서 수요일이라고 생각하든 목요일이라고 생각하든 그건 나중 문제고, 중요한 거는 여기서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주의 첫날, 여기 보시면 나와 있죠. 1번 주의 첫날. 하나님의 경륜이, 하나님의 온 우주를 다스리는 경영 방침이 이 단어 하나로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아까 나와 있는 일곱째 날,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안식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명절의 시작일 때 안식일이었는데, 첫째 날이 일곱째 날 안식일에 해당하는 날이 이틀 후에 금방 왔어요. 그러니까 하루 다음에 바로 또 안식일이 또 왔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거는 정상적인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56절에 나와 있는 안식일에 안식하더라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그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안식일 다음 날 이제 부활하신 거죠. 1절 보시면 이제 주의 첫날 매우 이른 아침에, 그러니까 안식일과 주의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과 신약을 아주 상징하는 대표적인 거죠. 예,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안식일을 표적으로 삼았다고 한다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첫째 날, 그날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했던 것이 바로 여기서 시작이 됐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주의 첫날, 주의 첫날, 주의 첫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도 일요일이라고 하는 표현 안 쓰고 우리도 첫째 날, 주의 첫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주 앞에 모여서 경배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 이유는 바로 성경에 여기 나온 겁니다. 이제 일주일이 시작되는 첫째 날, 주의 첫날 매우 이른 아침에 그들이 자기들이 이미 예비해둔 향품을 가지고 다른 어떤 자들과 함께 돌무덤에 가서 돌무덤에서부터 굴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 안으로 들어갔으나 주 예수님의 몸을 찾지 못하였더라. 이미 부활하셨죠? 안으로 4절 이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매우 당황해할 때 보라 빛나는 옷을 입은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서 있으므로, 다른 복음서에서 마태복음에서 확인하면 천사들이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저들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이 선언이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선언이다. 살아계신 분을 어떻게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분으로 선포됐죠. 너희가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느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일어나셨느니라. 여기서부터 기독교의 모든 교리와 모든 기초가, 그죠? 이 두 단어 He is risen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그 일어나셨느니라 6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 He is not here but is risen. 이것 표현과 이것과 다른 모든 종교들과 기독교와의 차이는 바로 이 한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대부분 그것을 창시한 그분의 사상이나 철학이나 가르침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 성경을 배워서 그저 종교로 삼는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살아나신 그 분을 영접하고 그 분을 통해서 성경을 배우는 거지, 그분이 남겨두고 죽은 분의 어떤 사상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완전히 배타적이고 어쩔 수 없이 왕따를 다닐 수밖에 없는 게, 다른 종교들은 다 공통점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창시자들의 뼈가 여기저기서 발견되고 뭐 무덤이 있고 가서 무덤 앞에 가서 뭐 추도 예배 뭐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분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그분을 만나서 그분 앞에 가서 그분을 영접해서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거지, 그분이 가르쳐준 무슨 공식을, 그렇죠? 특히 구원파 일부에서는 뭐 일주일 동안 수련회 가가지고 거의 막 공식 외듯이 그냥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이나 그분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그분과 사귀며 그분과 교제하며 이와 같은 인격적인 그런 생명의 관계가 아니라, 무슨 수학 공식 위해서 죄 다 없어졌어, 있어 없어, 죄 있어 없어, 죄가 뭐, 초점은 그게 아니거든요. 죄를 제거해 주신 그분이 살아나셨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배우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과 영원히 함께하고, 초점을 아시겠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인격의 person이에요. person. 다른 종교는 thing이에요. thing. 사물이에요. 사물. 기독교는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시다 이 말이에요. 이 차이점을 모르면은 왜 기독교가 그렇게 독선적인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부활과 이 기독교의 특성을 증인으로서 알려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유명한 표현까지 여기까지 합니다. 자, 오늘 6절까지만 합니다.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일어나셨느니라. 그분께서 아직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부활에 대해서 벌써 여러 번 너희들에게 증언하시지 않으셨느냐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의 보고를 사람들은 믿지를 않았어요. 제자들마저도.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은 그렇죠. 마음에 이 강팍한 것인가를 성경에서 누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11절에 보면 그들은 저들의 말을 근거 없는 이야기로 보고 저들을 믿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보고 왔기 때문에 여자들 말을 어떻게 믿느냐 이래서 아예 부활 자체를 거부해버렸다라고 성경에 나오는 걸 보면 초창기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정말 대단한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놀랍게 변화됐는지, 아까 니고데모와 이 아리마대 요셉의 그 공개적인 간증과 또 신앙적인 그 증거를 볼 때 우리가 배울 수 있고요.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은 자신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는 아니지만 그렇죠. 형식적으로 아버지 이름이 요셉인데 마지막 순간에도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과 특별한 인연을 맺고 있는 것을 보면 이것도 참 성경에서 우리가 볼 때는 우연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똑같은 이름의 사람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공통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마무리를 짓고 이제 셋째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실지 아마 2번 그렇죠. 중간에 엠마오로 가는 제체들 해서 2-3번 정도 하게 되면은 아마 이제 이 누가복음 대단원의 막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이분이 우리와 함께 지금도 거하시고 이분이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이 주님을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생명화시키고 우리 안에서 형성되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분처럼 될 것을 마지막 우리의 최종적인 영광의 순간을 표현해 놓았죠. 예, 그래서 이 주님을 부지런히 섬기고 따르고 배우고 또 담고 하는 일에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도록 이 시간 잠깐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